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마침 올해는 또 주일이네요. 주일이 아니어도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 오전에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전에는 그 성탄 전야, 그 새벽에 새벽성도 돌고 그랬는데요. 기억나세요? 요즘에 그런가 하면 아마 시끄럽다고 신고 당하겠죠. 밤새도록 돌고 권사님들이 끓여주신 떡국 먹고 정작 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비몽사몽으로 앉아 있다가 하루 종일 해롱해동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휴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배라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마스 경배하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이 크리스마스의 뜻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찬양,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올리는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예배 말입니다.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자면 해 아래에 우리가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지만 예배는 해 위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정상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함께 예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요, 미리 좀 묵상하셨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인데요. 습관적으로 키워드를 좀 찾아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 스토리의 키워드가 뭘까요? 2절과 11절에 나오는 경배입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을 따라가면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 하필 헤롯 통치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뭐가 있죠? 책으로. 신약 맨 처음이니까 구약 맨 마지막이 있겠죠. 구약에 말라기가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나서 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요. 소위 침묵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셔서 깨닫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장장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도 보내시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시기를 그래서 침묵기가 아니라 준비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선지자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다시 가서 죄 짓고 이런 구약 내내 반복했던 이 사이클, 회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죄를 덮어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진 그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구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 신약이 필요하다.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품으시고 직접 나서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해 아래로 오시는 이야기,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고 있다는 걸 마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헬라어 보니까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 그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등장했던 여러분 히브리어 톨레도트 기억나세요? 아담의 톨레도트, 아브라함, 야곱의 톨레도트,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후속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신약 헬라어에서는 계보라고 번역이 된 제네시스, 현대 차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라는 얘기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름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여러분 다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는데 유다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불륜이 써 있는 겁니다. 이게 5절 보세요. 라합의 동그라미. 몸을 파는 창기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아스의 아내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치부가 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밧세바라고도 안 써놨어요. 뭘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살인과 간음이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만 써놔야죠. 대대로 볼 족보인데. 그럴듯한 것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 마태는 결코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를 다윗은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해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별명을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와서 그분의 이름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임마누엘, 밑줄 치세요, 여러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서양 명절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느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온 열방 모든 민족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멀리 해 위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2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400년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그 준비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2장 1절, 바로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던 때였다는 거죠. 헤롯 그러면 누가 좀 생각이 나세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해서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이 헤롯, 저기 사도행전 끝에 가도 헤롯이 또 나오는데 동일 인물일 수가 없죠. 아니면 몇백 년 산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안티파스라고. 이 헤롯,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 둘째 아들인가 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2명이 더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온 3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죠. 유대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처음에.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해서 자치권을 이제 얻어내죠. 그래서 분봉왕이 돼요. 위태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두메라고 해서 옛날에 에돔 이방 사람이거든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 지키려고요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유대인 환심 살려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질 않나, 유대 민족 계열인 하스모니안 집안의 여자랑 정략 결혼까지 해요. 그러다가 또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마누라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2이나 죽이고 그랬던 비열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마태가 헤롯 왕 때라고 2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 스토리의 시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한테 제발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제발. 누가 진짜 왕인가? 저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헤롯인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 위에 누가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가 있죠. 세상 권력의 그 당시 끝판왕입니다. 전도서 표현으로 하면 해 아래에서 해처럼 태양 노릇하는 권력의 꼭지점. 그 태양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요, 제국이 하라는 대로 종속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뭐죠? 제국의 아이들인가요? 다시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애굽 기억나세요, 여러분? 애굽으로 처음에 히브리 민족이 들어올 때요.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70명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했잖아요. 거기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70명 한 집안이 200만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길을 열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죠. 광야에서 명실상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물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지만,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팔레스틴 땅에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헤롯을 왕으로 삼고 그 통치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세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의 속뜻은 뭐였나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면 죽여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죠. 정체성을 새까맣게 잊고 헤롯을 왕으로, 카이사르를 태양으로 자기들의 생존을 유일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목적이 흐릿한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종속돼서 살면요, 정체성은 갈수록 모호해집니다. 목적도 방향도 잃고 말죠. 헤롯처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무리수를 두고요, 나보다 더 높은 권력에 아첨하게 두고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왜 살지? 여러분, 이런 허물을 느끼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왕을 알아보면 가능합니다. 진짜 왕을 알아본 사람이 뒤이어 등장하죠. 아직 1절이네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방은 어디고 박사는 또 뭐고 왜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장 딱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베일에 쌓인 인물들 몇 명인지도 몰라요. 예물이 3개였으니까 하나씩 가져왔을 테니 3명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 동방이 어디쯤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규모가 달라져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그 문명이 강을 끼고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레테스 강, 그 유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나라가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외우기 쉽죠? 이런 순서였어요. 기억하세요. 유대의 헤롯 대왕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루, 그 지역에는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의 동방을 파르티아라고 보면 유대까지의 거리가요, 이렇게 오는데 한 2,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겠어요? 뭐 KTX를 탔겠어요? 우등고속을 움직였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세겜까지 왔잖아요. 아마 그 경로로 그 거리를 이동을 했을 겁니다. 하루에 20km씩 잡아도 100일이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 여러분, 달랑 3명이서 왔겠냐 이거죠. 그 먼 거리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먹고 자고 끌고 100일. 그래서 그 일행을, 동방박사 일행을 최소한 20명 이상 이렇게 보는 이유예요. 물론 그 일행이 다 박사, 천문학자였겠냐라는 건 다른 문제지만요. 재밌죠? 자, 동방은 그렇고요. 박사는 또 뭔가? 지금 말로 우리가 박사라고 그냥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난하주를 한번 보십시오. 박사 앞에 반괄호 1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1번을 그 1번 따라서 찾아가 보면 점성가들이 이렇게 돼 있죠. 점성가 그러니까 무슨 점치는 점쟁이들인가 마술사들인가 생각하게 써놓았지만 정확하게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is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현자. 게다가 중요한 건요, 고대로 갈수록 이 천문학자는 왕의 버금가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농경에는 날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 날씨를 예측하는 건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예측, 말 한마디가 이 나라의 생존과, 그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였죠.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런 높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뭐 한다고 유대 땅까지 찾아온 걸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 왕 찾으러 온 거네요. 보니까 기존의 왕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온 목적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랑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옆 동네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 아니에요? 정 축하해야겠다 싶으면 사절단 보내면 되잖아요. 사절단. 이 높으신 양반들이 친히 이랬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도대체. 자, 아까 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파르티아 전에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페르시아. 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에는요 바벨론, 그 전에는 아수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성경 퀴즈, 갑자기 성경 퀴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때까지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총리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누르시면 돼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바로 총리가 돼. 그래서 바벨론의 다음 왕 벨사살 때도 총리. 나라가 바뀝니다. 바사, 성경이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됐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 그 다음 고레스 왕 때까지 왕이 4명 바뀌었는데, 왕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 역할을 계속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동방박사 얘기하다가 다니엘까지 왔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페르시아 다음 왕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총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페르시아 다음 왕국인 파르티아의 천문학자들 누구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어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이 비범한 이 사람, 바벨론 강가에서 맨날 울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합니다. 율법을 암송해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때까지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총리는 계속 그 히브리 사람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 다음 왕국이었던 파르티아의 고위직이었던 동방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체를 연구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진지하게 믿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언젠가 그 별이 뜬다면 그 별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 세상을 온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상징이니까 만사 제쳐두고 그분을 뵈러 가야 된다.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꽤 일리가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멀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게다가 천문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르티아 자기네들 나라에서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게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여기서 왕쯤에서 살고 있는데. 하지만 진지하게 별을 연구하던 그들에게 새로 태어나시는 유대인의 왕은 한 민족의 왕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의 열방의 왕이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의 별을 직접 받고 예물을 챙겨서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경배하러 온 거죠. 사실 경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지만 헤롯이나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만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내 안에 믿어지는 만큼 경배하는 거죠. 깨닫는 만큼 엎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거죠. 별만 보고 그냥 땡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경배하러 온 거죠.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죠. 은혜입니다. 경배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던데요. 마태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이 동방박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헤롯 왕 때를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역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수도 예루살렘, 왕과 자손에서 태어날 왕,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 멀리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누가 진짜 왕인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황했답니다. 소란스러워진 거죠. 그도 그럴 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보지도 못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온 거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태어난 아기를 찾네. 헤롯 집안에 애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야, 누가 나 몰래 애 낳았어.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어디 계시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냐 이거죠. 이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네 고향에서 별을 보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그 별을 보고 알았으니까요. 당연히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태어난 아기가 계시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박사들이 말한 그의 별이 언제 떠올랐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제가 9절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8절 보시면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동방에서 보던 9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별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파르티아에서 보면 저기 서쪽 끝자락에 별이 보였겠죠. 그 동네가 유대라는 거는 이건 뭐 천문학자들이니 지리적으로도 아마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강 따라서 왔습니다. 100일에 걸쳐서 오는 동안에도 계속 별이 떠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문득 등장해서 앞에서 인도했다고 나오죠.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 못 보던 별을 갑자기 거기서 다시 본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별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이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왕이 태어났는데 잔치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이 아니고 분위기가 겁나 싸한 겁니다. 현재 저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인간은 막 갑자기 전문가들 불러서 수군수군 물어보고 말이죠. 나중에는 박사들도 가만히 불렀다. 조용히 헤롯 입장에서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이 종교 전문가들이요, 무슨 AI처럼 정답 자판기처럼 성경 구절을 정확히 뽑아냅니다. 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 말입니까? 그건 미가서 5장 2절이죠. 잘나서 정말 이 AI들이 진짜 문제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사를 치고는 그 뒤로는 안 나와. 기계처럼 대답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제사장이고 서기관입니까? 이게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냥 종교 직업인들이잖아요. 베들레헴까지 뛰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아마 2시간이면 닿을 거리였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건데 움직이질 않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그래놓고 알기만 했지 믿지는 않은 거죠.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한국교회처럼 갈망이 식은 교회가 대호각성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알기만 알지 믿지는 않으니까 머리만 커지고 진심으로 살지는 않는 거죠.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이상 변화는 없어요. 갈망이 식으면 신앙은 그때부터 굳습니다. 딱딱해진 말라 비틀어진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냥 하던 거 하면서 사는 거죠. 안 하면 뭔가 꺼림칙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도라도 좀 해야 컬컬한 게 풀리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요. 찬양도 트렌디한 연주에 맞춰서 콘서트 하듯이 해야 찬양한 것 같고, 설교도 저처럼 길지 않고 쌈박해야 들을 만하고. 여러분, 종교 전문가,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도대체 뭘 경배하는 겁니까? 누가 왕인 겁니까? 심지어 한국 땅에서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가짜 경배를 일삼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왕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경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죠. 본문 3절에 소동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을 며칠 동안 씹고 또 씹었어요. 곱씹었어요.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배하지 않고 다 모여갖고 소동합니다.
현직 왕, 또 그를 옹유하는 사람들 한 패거리가 돼갖고 모두 다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패거리들처럼 두리번거리다가 인생 끝나요. 소동을 그칠 수 있는 건 경배뿐입니다. 소동을 거쳐서라도 경배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소동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소동하고 흔들려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경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나요?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믿지 않아서 그랬죠. 준비 안 한 겁니다. 저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서 준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들과 여러분이 동기화가 되십니까? 내가 왕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왕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헤롯과 같은 인물들,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나셨다고? 그러면 내 나라는 끝장 아닌가? 내 나라가 끝장이 나야죠. 그런데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아들을 학살하죠.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끝이 나란 말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 패합니까? 세상 권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손끝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가 끝장이 나야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릴 때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날에 여러분, 주님께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소중한 것, 나 자신을 드려서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